오늘 저는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자유 계신 분하고도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성경 본문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 그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유명하고 돈 있고 쾌락이 있고 오래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감이 제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도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네 방법으로 네 계획으로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어진 가정 또 망가진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수없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나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이끌려서 그냥 마지 못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 기대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른 날 새로운 내일이 있음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들 가끔 만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서부터 딱 인생을 정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눈동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정적인 사람들은 신들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의 이끄신 가운데 살도록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대감? 제가 요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돌아왔고 목금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목적 가지고 설교하나가 설교자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나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무슨 기도하는가 궁금해요. 무슨 기도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들을 하세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늘 그러합니다. 좋은 일, 잘 될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꿈꾸는 것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꿈꾸는 것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대한 비전은 청년 때 가졌던 비전인데 냉장고에 얼려놨던 그 비전이 다시 부활을 해서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다 꿈꾼 것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공부하는데 대학을 가게 할 것을 믿고 경제력도 도와줄 것을 믿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대학이 연세대학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꿈꾼 대로 와 있는구나. 이게 꿈꾸는 것에는 말이에요, 조건이 붙지를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잘 될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학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습니다. 컴퓨터 제조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합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교수들도 반대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자기 제자 삼고 싶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반대했고 친구들도 지인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꿈을 꾸고 갔습니다.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컴퓨터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책상에 올려지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콧방귀 꼈습니다. 오늘의 장사꾼이 아닌 내일의 꿈을 꾸고서 그가 살아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오피스텔에 그가 만든 컴퓨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떡할까? 내 이쁘고 이쁜 내 아내가 도망가면 어떡할까? 내가 혹 병들지 않을까? 재산 다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나의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 아내가 잘못되면 어떨까? 내 남편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 생각대로 말대로 얽히고 설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대로 고생했습니다. 10자녀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악창이 냈습니다.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불이 타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만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기까지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은 반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제일 먼저 명령하고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6일 창조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설계했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사업가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이끌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해보겠다는 거죠. 섬나라들이 배가 조선소가 발달했지만 영국 가서 배 만들도록 돈 빌려달라니까 안 주는 겁니다. 500원짜리 지폐 쫙 펴 보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수인 장군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선박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다가 조선소를 시작해서 한국에 빅3가 다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창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성공자 만들어야 내가 성공자 틈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전체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좌안을 살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시작하고 교단을 세운 것이 감리교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기대는 자꾸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자녀들을 격려하고 평안하게 해줘야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흠뻑 해주고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 기도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아이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축복해 준 그대로 됐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고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엘리제상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지어다가 옷을 입혔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혔다는 말이죠. 오늘 말하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야. 목사로 잘 살아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울왕을 세우고 실패를 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운 장로가 이상한 짓 하고 잘못되면 그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 선지가 사울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백성들을 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밤새도록 울었거든요. 이미 버렸어야 울지 마. 그러니까 딱 눈물 끝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하나님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한 사람 누구를?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렇게 큰 종이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뭐 인색할 거 없잖아요. 돈은 많이 못 준다 할지라도, 아파트 고급 아파트는 못 사준다 할지라도 말로 축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계속 잘 될 거야. 끝까지 잘 될 거야. 영원토록 잘 될 거야.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영원토록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봐서 난 이 때문에 교사한다 그러면 걔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동은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신바람 나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기분 좋은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매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뭐합니까? 잠자는 것에 인생을 다 곰처럼 동면해야 되는 것입니까? 뱀처럼
동면하는 것입니까? 동면하는 짐승들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인간은 동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자기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피곤하면 잠깐 눈 깜빡 쉬고 주스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 힘바람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이면, 남자들은 명분 없는 일을 안 하잖아요. 명분 없는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요즘 명분이고 그거 다뭐 쓰레기통에 던졌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해 줍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가난했던 육상 선수 에디오피아의 아베베는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달리스트가 되지요. 그리고 1968년 자동차 사고로 뼈가 망가져 가지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노르웨이 페넬런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그가 양궁으로 종목을 바꿔서 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줬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어요.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돈이 내 호주머니에만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은행에 돈 있잖아요. 은행에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은 엉뚱한 기도합니다. 엉뚱한 기도. 감히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고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 다음 때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제가 약 한 20몇 년 전에 은재 그 설교를 제가 리필해서 다시 설교할 건데,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큰 사람들이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교회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011년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케이트 미들턴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800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위성방송을 일부러 봤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TV로 생중계했는데 시청한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취재진 8,000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영국이 온통 거리가 북새통을 이루었죠. 영국 황실 350년 만에 만난 평민 출신의
왕세 손비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에서 부부는 함께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들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에너지를 좋은 데 쓰게 하옵소서. 잘 참되고 좋은 일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연합으로 서로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부부가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황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왕손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과 내 후손들이 이 땅에 거룩한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상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는 기도. 여러분, 남편이 변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 기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 명령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 구호제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동서남북에는 수많은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나 사단의 세력에 눌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명하노니 가운데로 올지어다. 이것은 레리리 목사가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걸 제가 벤치를 해서 우리 교회 한국에 맞게끔 제가 구호제창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목회하는 그곳에는 은혜를 받은 목사인데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데 늘 외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영혼들, 서쪽에 있는 영혼들, 남쪽에 있는 영혼들, 북쪽에 있는 영혼들 오라고 늘 명령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0명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에 1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첫째,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사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장에 자녀와 사역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